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생명으로 약동하는 이 복된 계절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든지 주의 성호를 높이는 예배 현장마다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줄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내 지서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너희 은혜 흉악하나 주 예수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집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곡조로 센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이 시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귀한 은혜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주셨으니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 우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편안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고촌중앙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더욱더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고통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이 지나고 또 세 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가 이 코로나로 시대로 힘들고 어려워진 우리의 지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완치되어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향기 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있는
아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시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구는 없다. 이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처절하고 흉측한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관계가 타락을 한다면 인간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지옥이 뭐냐? 가장 싫은 사람과 동거하는 게 가장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웃이 지옥이다 그런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라고 하는 거 복수명사 아닙니까? 좋은 이웃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우리 김진상 집사님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가대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소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명언입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남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합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겁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원주민의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 귀가 먼저 열린다는 거예요. 원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저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술이 열려서 그들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술이 나중에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벙어리는 입이 문제가 있어서 벙어리가 되지 않아요. 귀가 막히니 입술도 함께 막혀버린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성가대 지휘도 몇 년 했어. 그때는 뭐 일꾼이었기 때문에 개 이름만 조금 읽으면 다 성가대 지휘자야. 제가 또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선교 합창단도 몇 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의 상황이 연출돼. 그걸 본인만 몰라. 내가 할 일은 더 열심히 부르는 것밖에 없어. 그걸 더 열심히 불러. 그 사람들이 미치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의 성대라고 하는 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이나 어쨌든 어떤 환경에 따라 피치가 약간 업이 되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오르간이나 피아노 같은 기준음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기를 튜닝하듯이 언제나 내 목소리를 기준음에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적용되는 아주 소중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집 옆에 살면 이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아파트 제가 사는데 20여 년쯤 살고 있는데 20여 년 동안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본 적도 없어. 그것도 참 대단해. 어느 날 가보니 대낮에 문이 다 열려버렸어. 보니 이사 갔어. 또 언제 이사 갔는지도 몰라. 이걸 우리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이웃이 되는 시작은 어디냐? 그 이웃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웃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웃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담의 제일 원칙은 뭐라고 그러나요? 듣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추임새까지 좀 넣으면서 들어야 돼. 어머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야,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잘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상대방의 말에 긍정을 해주며 서로의 언어 속에 공감이 형성되면 이웃이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긴 지옥이 일어나요.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그 현장 속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거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과 이 타모스라고 하는 두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 두 성직자는 아주 의의가 얼마나 좋은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성직자 두 사람이 너무 단조로운 삶에서 좀 변화 주려고 우리도 좀 한번 싸워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 계획을 세웠어요. 빵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고 서로 이건 내가 먹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앤드류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봐, 이 빵 만지지 말고 내가 먹을 거야. 그랬더니 또 타모스도 가만 안 있어요. 뭐라고? 이거 내가 그 떡 보는 순간에 이건 내 거라고 내가 찌매는 거야. 손만 건드려봐. 또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앤드류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뭐? 그래 그럼 너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됐대. 어떤 사람은 싸우고 싶어도 싸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꼬리도 안 되는 거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해.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죠. 영원히 사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삶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아주 옳은 말 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 같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 알고 있다고 그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알고 있는 걸 내가 행할 때 행하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거기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행하면.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 하고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사랑을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알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 행함이 없고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그 핵심이 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셨고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도 주시고 나중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바로 주신 것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원히 사는 영생이 그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인 45절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특징이. 거기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부한 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함께. 그걸 내가 조사해 봤더니 68번 사용이 됐어요. 함께라는 말. 오늘 보면 44절에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하늘나라의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이루는 이 초대교회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모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거기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동참합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동기가 불순했어요. 최면치레였어요. 겉으로는 재산을 다 팔아쓰면서 절반은 자기가 감추어두고 절반만 가지고 나와서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다가 거기서 즉사를 해버리신 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제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제는 잘못했다가는 구제 안 하는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적 정신으로 내가 구제를 못하면 이 구제라고 하는 건 있는 자의 힘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해갖고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구제 잘못한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나누어 줬어요. 구제한 게 아니라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와 나눔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때문에 거기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나눔은 있는 자 없는 자가 없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눔은 할수록 은혜가 되고 할수록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안산 광성교회를 이제 지원하면서 지금 교회를 싹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신바람 났어요. 내가 가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약한 개척교회에서 힘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조금 있으니, 나보다 되게 가난한 교회가 있으니 함께 나누는 거야. 그들과 함께. 가보니 거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서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그 철거하고 하는데 하는 걸 보고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하나. 회개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뭐 본당 바닥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도 싱글벙글. 다 천국에 천국. 또 가서 우리 일하는 우리도 싱글벙글. 왜? 나누니까요.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설교하는 교회에 예배 중에 어떤 전도사가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설교가 끝났더니 그 설교사가 손을 들고 전도사가 광고 시간 좀 할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강단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빡 뛰어나가 바깥으로.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 있나? 루터가 그냥 뛰어나가니까. 그럼 이 마틴 루터는 어디로 뛰어간 걸까요? 화장실? 자기 사제관으로 뛰어갔어요. 사제관으로 뛰어가서 자기 책상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는 요아킴이라고 하는 메달이 있었어요. 요아킴이란 메달. 이 요아킴은 독일 정부가 독일인에게만 주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 금으로 만든. 이건 진짜 갑오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마틴 루터는 요아킴 메달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아킴, 네가 지금 서랍에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 메달을 들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 전도사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는지 몰라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거기서 헌금이 이루어지고 그 고아원이 잘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1941년 7월 달에 그 유명한 나치 독일의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시서 죽인 그 수용소. 거기에 아주 젊은 상사 한 사람이 독일 장교의 팔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나는 처가 있고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느냐, 맥시밀리언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 콜베 신부가 독일 장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독신입니다. 이 젊은이는 처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콜베 신부가 죽고 이 상사가 극적으로 산 거예요. 그 상사 이름이 가요 니체크라고 하는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쯤 지났을 때 1972년 10월 달에 그때 그 독일 감옥소에서 겨우 목숨을 거친 이 상사 이 사람이 아주 은혜로운 눈물겨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콜베 신부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신부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신부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딱 그 말만 남기고 가스실로 들어가시더래요. 여러분, 가장 나의 소중한 걸 내어주는 그 현장에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강도가 나타나는 그 무서운 골짜기가 사마리안 한 사람 때문에 그 골짜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걸 연구해 보면 모성적 전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능 가운데는 폭군적 전능도 있고 부성적 전능도 있고 모성적 전능도 있어요. 부성적 전능이라고 하는 공의와 율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회초리예요. 그런데 모성적 전능은 어머니 같은 전능이에요. 어머니가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모성적 전능.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건 어머니의 희생 아닙니까?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모성적 전능,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성적 전능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전능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14세기에 일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직자가 마을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명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득 모였어요. 예배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예배당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조금 있더니 그 성직자가 촛불이 켜진 등잔 하나를 들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강단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상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 성직자는 그 등잔을 높이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비췄습니다. 다
쿰쿰하고 그 손에만 빛이 비쳐요. 그 다음에 이 성직자는 그 등잔을 들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다 쿰쿰하고 옆구리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직자는 그 등잔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 비췄어요. 그 발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직자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다 비쳤습니다. 성직자의 얼굴에는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이 등잔불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성직자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두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그 사랑,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천국처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누구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 홀로 독점하려고 하면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어머니 같은 사랑입니다.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아들까지 다 주셨던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성적 사랑 우리가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 나누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성적 전능 때문에 이 죄인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이 모성적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다 나에게 주시려고. 안 받은 게 없습니다.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모성적 전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잠버려 피 흘려 내 죄를 계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쩌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오시기 정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광고 말씀입니다. 4월은 전도의 달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짚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많은 준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봄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 문답은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세례식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그 교회 나오는 시간이에요. 학생 가운데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시간 세례 받고 성찬 예식까지 참여하라고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거행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또 세례 받을 만한 분들 있으면 또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면 어떻게 돼? 신청만 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1에서 4 남성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다사랑 카페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지난 주간에 2건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김명순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최양예 집사님 3월 27일, 최용태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황춘영 집사님 3월 31일 장례예식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 장례하기도 힘들다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성적 전능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